방금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지닌 자, 그런 뜻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하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거죠. 대부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장명가에게 가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돈을 주고도 장명을 해요. 저에게도 이름을 줘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미 이름을 짓고 장성해서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름을 지어달라, 좋은 이름 있으면 지어달라 그러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 이름이 누구 탤런트 이름하고 똑같아서 놀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어디 가서 장명가한테 가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름을 지닌 자, 아마 그 부모님도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그 다음에 순결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순결하게, 순전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런 그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삭개오의 이름을 짓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장은 그 자신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이제 그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입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동족들이 얼마나 그 세리들을,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라고 그러면서 동족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삭개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외롭고 고독한 자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리장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피해갑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 외로움이, 공허감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키가 아주 작은, 외모적으로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외로움은, 더 큰 외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은 마지막 발걸음이었어요. 그때 못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런 외로운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 속에 할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기회, 그걸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엄청난 변화를 갖게 온 거예요. 적극적인 발걸음, 적극적인 모습. 이 외로운 삭개오가, 고독한 삭개오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로 이름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 가정을 구원한 자입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던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아셨어요.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아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수근거리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 자신은 물론 그를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구원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삭개오의 가정이 된 거예요. 외로웠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정에 주님을 또 영접하고 가정이 구원받고 자신도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삭개오의 가정처럼 주님이 유하시는 가정, 주님이 구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 8절에서 10절을 읽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삭개오가 주님이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내 삶의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금을 그렇게 착취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조항이에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 그 삶의 변화를 이루고, 얼마나 그 돈 한 푼에 목매어 그렇게 돈 벌기에 앞장섰던 삭개오입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려졌던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의 삶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삭개오. 우리도 그런 변화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삭개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